함께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민수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북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대로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에게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아멘. 14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민수기 22장은 이 모압 왕이 발람을 불러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지난 주말에 건너뛴 부분, 특별히 21장에 보면 불뱀 사건이 나옵니다. 이 불뱀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짚어보고 그리고 22장 본문은 내일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에 보면 21장은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자라난 세대가 장성해서 1세대가 불순종으로 하지 못한 그 가나안 점령을 위해 가나안 남쪽 지역 네게부 그리고 요단 동편까지 엄청난 전쟁을 수행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는 안타깝게도 이 광야에서 길리운 2세대도 1세대가 성토했던 그 원망과 불평을 그대로 답습해서 모세를 대항해서 쏟아내는 것을 그 원망과 불평을 그대로 쏟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은 2세대의 원망과 불평은 모세와 아론이 견디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2세대의 그 2세대의 그 원망과 불평을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심판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도. 그리고 아론이 그 땅에서 광야에서 죽고 그리고 모세만 남게 된 거죠. 그리고 출애굽 1세대가 제기한 원망과 불평은 애굽의 삶에 대한 미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해할 만했는데 출애굽 2세대의 원망과 불평은 이거는 근거가 없는 거죠. 근거가 없는 원망과 불평이니까 모세도 참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인내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원망과 불평을 출애굽 2세대도 여전히
쏟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의 경험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에서의 삶을 들어서 아마도 그거는 그 부모 세대한테 1세대한테 들은 얘기일 거예요. 애굽에서 이랬었다라는 것을 듣고서 들은 이 마음으로 또 불평을 쏟아내는 겁니다. 애굽에 더 나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근거 없는 원망과 불평.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것을 들은 모세가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이 원망과 불평은요, 이 세대가 제기한 원망과 불평은 모세와 하나님까지 하나님과 모세를 비방하는 그런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걸 준비해 두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 이 원망은 먼저 하나님이 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이 뭐냐면요. 이거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이 광야에서 받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주신 이 만나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애굽의 음식이 더 낫다. 애굽의 음식을 주지 않고 왜 우리에게 이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이 만나를 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안타깝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참 안타깝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을 다 멸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끝까지 보존하시고 이들을 지켜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따끔하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이 불뱀은요 일반 뱀이 아닙니다. 일반 뱀이 아니고 일반 뱀은 나하시라고 그랬는데 나하시 사라프가 추가돼 있어요. 이 사라프라는 말은 맹독의 뱀입니다. 맹독의 뱀. 그래서 한번 물면 바로 죽습니다. 물고 그 독이 퍼져서 죽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이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그들이 물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라프라는 이 애굽에서는 이 사라프라는 게 신으로 숭배되는 무서운 뱀이었습니다. 주로 애굽에서 활동하는 뱀들이 서식하는 뱀들이 아니 이 광야까지 온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뭐 TV 같은 데서나 아니면은 어디 인터넷에 보시면은 이 파라오들이 쓰는 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뱀이 있어요. 뱀. 그게 사라프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뱀을 신으로 섬겼던 거예요. 애굽의 신이었습니다. 이 파라오 머리에 쓰는 관의 그 뱀의 형상이 이 나하시 사라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알지도 못하는 애굽 생활을 끌어들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하자 이 맹독을 품고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이 애굽의 나하시 사라프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애굽을 좋아해? 그러면 한번 맛 좀 봐라. 너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그것이야? 그러면은 한번 맛을 봐.
그러면서 맹독에 걸린 그 뱀을 풀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제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제2계명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지니라. 내가 좋아하는 형상으로 그 하나님을 만들면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그 우상숭배를 범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신앙생활 할 때에도 방향성이 정확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가 형상화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다, 저것이 하나님이다 형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가는 백성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불평불만이 안 생기죠.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으니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불만인 거예요. 다 불만인 거예요. 이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불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왜? 만나를 왜 주셨냐는 거예요. 만나를. 이거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거예요. 먹기 싫다. 만나. 여러분, 우리 마음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불평불만이 막 일어나고 그럴 때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은 어디 간지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안 하니까,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에 불만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막 또 원망과 불평을 해대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심판을, 그래, 네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그런 것이야? 그럼 한번 맛을 봐. 그것은 사망입니다. 질병이고 아픔이고 고통이고 재난이에요. 출애굽 당시에도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게 선포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이 숭상하던, 그들이 숭배했던 그 애굽의 신들을 조목조목 다 소환해가지고, 그래, 니네들이 섬기는 신이 도대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맛 좀 봐. 그러면서 다 그냥 10가지 재앙으로 휩쓸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도 동일한 패턴으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세상이 물질적 풍요를 숭상했으니 경제적인 기근과 가난을 퍼부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나아질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는 뭐 전쟁을 통해서 이제 돈 버는 시대가 되어버렸으니 나라들이 전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전쟁을 해야 됩니다. 다 쏟아부어야 됩니다. 세상이 거짓 평화를 사랑했으니 그들에게 피바람이 이는 세계 전쟁을 준비할 것입니다. 세상이 거짓 메시지, 미혹의 메시지를 좋아했으니 그들이 원하는 바 적그리스도와 짐승들이 백성들을 지배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나라들마다 그 짐승들이 막 생길 거예요. 짐승이 하나만 아니에요. 여러 짐승들이. 미국도 뭐 트럼프가 잘할 것 같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얼마나 강력한 이 짐승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들이 원하는 바는 킹덤의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같은 거짓 이데올로기였으니, 하나님은 인간 사회를 그들이 원하는 거짓 이데올로기의 지배 속에 집어넣을 것입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 네가 정말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어? 그래, 그럼 네가 원하는 것을 한번 경험해봐. 맛 좀 봐봐.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한 대로 그것을 갚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예수의 십자가에 흘린 그 피와 물과 피를 내가 정말로 사랑하여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이걸 항상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거를 다 하는 거죠. 하나님 말고 다른 거를 주고 그것을 주면 내가 좋아하겠다 이거예요. 나를 만족시켜 달라. 나를 좀 기쁘게 해달라. 내 마음에 평화가 있게 해달라. 거짓 평화인데 사실은 그것을 계속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셨죠. 불뱀을 준비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치셨습니다. 그러나 다 죽이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신 거예요. 왜 살리셨느냐? 모세의 중보기도. 모세가 모세의 기도를 기억했어요. 21장 7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모세의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모세의 중보기도가 없었다면은 광야에서 자라난 이 세대들 모두 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들은 다급한 나머지 모두가 다 죽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들은 사실은 회개라기보다는 돌이키기보다는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애원하고 하나님 앞에 이 모세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회개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신 게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세의 중보기도로 그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없었다면 다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받으셨고 저는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보시고 기도하셨을까? 주님은 물론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겟세마네. 그 겟세마네에서 아버지께 자신을 드리시면서 기도했던 그 주님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모세가 일평생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긴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비하면 모세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사랑을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모세가 가장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기도할 때 그는 자기의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중보기도, 중보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그 십자가를 품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죽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자신을 가리기 위해서, 자신을 가리고 자신의 임재를 이렇게 가리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의 이 기도는요, 주님의 기도는 여러분 그 성막에서 보면은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죠. 그리고 그 제단에서 나오는 그 불 있죠. 그 불을 그게 사실은 여호와의 불이거든요. 번제단에 사용되는 불 모두가 다, 성전에 사용되는 불은 모두 다 여호와의 불입니다. 그 불을 금양로에다 담아서 성전 전체를 연기 구름으로 분향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연기 구름 가운데, 그 연기 구름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모세의 중보기도요, 그리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의 겟세마네 기도가 그렇게 피어오르는 것이죠. 그 임재 가운데 이 성도들의 연합된 중보기도예요.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신부의 중보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때 그것이 연기구름이 되고, 그 연기구름은 주님의 영광의 임재의 구름이에요. 주님의 얼굴을 가리시지만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능력이 가려 있지만은 주님이 그 기뻐 받으시는 임재의 구름이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게 하는 영광의 구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성막에서 바깥뜰에는 주로 놋으로 제작하죠. 왜냐하면 성막 바깥뜰에서 행해지는 의식은 주로 광야에서 얻은 모든 부정함을 태우고 심판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 이 놋은 무슨 용으로 사용하냐면 이 성소 안은 내성소, 그러니까 지성소와 이 성소 안은 다 금으로 만듭니다. 근데 이 금은 불에 약하거든요. 근데 놋은 금보다 훨씬 강합니다. 놋은 불에 타질 않죠. 이 놋은 여러분 물두멍, 놋제단, 놋향로, 놋으로 만든 부삽, 그리고 또 여러 기물들 다 놋으로 제작하는데 불을 견디기 위해서, 심판을 견디기 위해서 놋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놋은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놋은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죠. 놋으로 뱀을 만든 겁니다. 놋뱀을 장대에 걸어 놓았다는 것은 그들이 동경했던 마음의 우상인 애굽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심판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이라기보다도 내 자아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심판의 메시지가 왔을 때 내가 상처받고 하지 않고 맞다 동의하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은혜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렇지 않고 그거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심판을 하나님 뭐 저런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괴롭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뭐 하는 것입니까? 뱀에 물린 거 이미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들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상은 애굽의 삶을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대항해서 자기 부모의 세대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주신 거예요. 네가 이걸 보면 이 애굽의 신이 심판받았다. 네 자아가 여기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다. 이것을 보면 너희가 살리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십자가 위에서 처형된 것을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18장 3절에 4절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하냐면요. 이들이 이 노뱀이 주는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메시지는 안 받고 이 노뱀이 어떤 신령한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 노뱀을 숭배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또 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상 숭배 역사는요 정말 엄청난 거죠. 열왕기하 18장 3절에 4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노뱀 앞에서 기도하고 노뱀 앞에서 그렇게 예배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나 항상 자기가 원하는 것을 믿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주셔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 외에 내게 신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또 다른 어떤 형상으로도 하늘 위에나 뭐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한 그 내용은 그 10계명의 1, 2계명은요. 정확히 말하면은 네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자꾸 하나님께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같아야 돼요. 그걸 안 해주면은 하나님도 아니라는 거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요. 믿음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고 자아가 원하는 것을 더 숭배하게 원하고 그것을 그러니까 갈망이 내 안에 있는 처음에 있었던 갈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불이었어요. 여호와의 불이었어요. 그런데 그 갈망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사실은. 근데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제가 무슨 말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그들이 불의하는 것을 보시고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만큼 큰 심판이 없는 거거든, 사실. 예. 요한복음 3장 13절 15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니고데모한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고 누구든지 십자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십자가에 그 형틀에 자아를 못 박을 수 있도록 자아의 죽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볼 때마다 그것을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불태우고 그때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그들이 직접 자기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다 부수고 불태우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보이는 형상들은 없잖아요. 보이는 형상들이 아니라 내가 갈망하고 내가 원하던 그 하나님, 그 신들을 다 불태워야 돼요. 다 십자가에 다 매달고 주님, 나는 불뱀에 물렸습니다.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나는 짜라트에 걸렸고 맷조라가 된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을 하신 그 바로 윗구절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 얻는다.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 영생의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혹시 어떤 우상들이 있는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내가 어떤 것을 더 하나님보다도 더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하나님 오늘 내가 십자가에 처형하듯이 하나님 그것을 처형합니다. 할렐루야. 처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섬겼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고 내게 기대에 무엇인가 만족을 줄 수 있는 내 기대에 부응하는 아버지 그 모습이 내 안에 풀어질 때 나는 은혜 받고 내가 기뻐하고 그랬다는 것을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그들이 무엇이 잘못했습니까? 그들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그들과 같이 불뱀에 물려서 불뱀을 사랑하여서 저 애굽의 신들을, 세상의 신들을 아버지 마음속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불뱀이 우리를 물었고 그리고 그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백성들이 더 이상의 불뱀으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새 힘을 얻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